오늘은 신앙의 업앤다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업은 이제 올라가는 거고 다운은 내려가는 거죠. 마치 주식시장처럼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는 너무 충만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듣고 낙심했다가 막 뜨거웠다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막 화를 내고 좋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잘 나가다가 27장에 딱 들어오니까 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은 또 본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시편도 쓰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울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가드왕한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생각의 결정이 다윗을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피해갖고 어떻게 했냐? 블레셋으로 갑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식솔들이 남자들만 용사들만 600명, 가족까지 합하면 2-3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가드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생각하기에 블레셋으로 가면 조금 더 우리 식솔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겠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머물러 삽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아말렉 족속들이 다 싸그리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했냐 하면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민족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침노했어요. 침공해가지고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가축들, 의복들을 다 빼앗아 갖고 와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연명했어요. 그게 1년 4개월 동안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받았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싸그리 다 잡아가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하냐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도 없고 시편을 썼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어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어느 날에는 신앙이 엄청나게 충만하다가 어느 날에는 또 다시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업이 있으면 또 다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뚝 떨어져요.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믿음은 항상 우상향은 맞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19장에 가면 한 장인데요. 넘어가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던 선지자가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운돼 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로뎀 마을 해가지고. 아, 신앙인들도 다운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긴 했지만 우리가 다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신앙이 팍 곤두박질 치고 믿음이 갑자기 상실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다윗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때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약속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없어져요. 그리고 감정으로 판단해요. 저는 제 믿음이 다운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항상 씩씩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툭 떨어지는 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왼쪽이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저 왼쪽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병 다발성골수증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서 서울대 병원이 이렇게 만든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돼 있냐면 다발성골수증 환자들이 저기 보면 경과 및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생존 개월수가 나와요. 생존 개월수가 나오는데 보통 1기면 5년 살아요. 5년 살아요. 2기면 3년 살아요. 그리고 3기면 2년 살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2년 살아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가 있는데 대충 살아요. 사람들은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몇 기세요? 자기가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런 거를 딱 보면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갑자기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혈액암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가고 이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와가지고 지금은 웃죠. 근데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나 죽을 때 너무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는데 5년 산대잖아요. 맥시멈. 5년 산대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이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주간에 교회 왔어요. 마음이 되게 막 꿀꿀하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맥시멈 10년 살고 아니면 7년 살고 5년 산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우울했는데 그날 설교를 마치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조태성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강원도 어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셨냐고 왜 다녀오셨냐고 하니까 조문 다녀왔다고. 그 강원도 어느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동문 목사님인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하시다가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래요. 애도 셋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고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에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이미 청빙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약간 업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큰 대형 교회, 여기도 큰 교회지만 더 큰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 가니까 막 이렇게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하시다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너무 죄송한데 저에게는 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제 병을 받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저에게 주신 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투병 생활 중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지금도 연락 오고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기에 딱 보이고 갑자기 누가 혈액암 환자들이 너무 아프게 죽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고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말하고 그냥 휙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이렇게 썩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지 못하는 소식을 들리거나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거나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정말 8년째 수요 예배 변함없이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볼 때 마음이 다운되기도 해요. 다운되기도 해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씩씩한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떡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상심되고 오늘도 내 마음이 낙심되고 할 때 기도해도 잘 해결이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감정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소망의 집 가요. 그리고 선교에 집중해요. 소망의 집 가거나 선교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낙심된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신앙도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있다가 뚝뚝 한 번씩 떨어지는데 사탄이 그 틈을 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집중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더 알아보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역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 맛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운도 필요한 거고요. 다운을 통해서 사역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다운을 통해서 나도 다운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연구러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낮은 자를 찾아가면 마음이 회복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러 가고 그리고 선교에 열심히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운될 때마다 선교를 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다운되고 신앙이 이렇게 탁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도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왔던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죄송했다 그러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스스로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다운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27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가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근데 다윗의 생각이 맞았어요. 사울이 안 찾아요. 더 이상 블레셋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최악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본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그랬죠. 어디 생각했어요? 마음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할 테니까 제 생각 한번 맞춰보세요. 알 수 있어요? 없죠. 마음에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7장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으로 끝나더라고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뭐 했다고요? 생각하니라.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아기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아세요. 아기스의 생각이 또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거짓말했거든요, 아기스한테. 어찌됐든 간에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도 아셨어요. 잘못된 결정하시는 것도 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예배 오실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오셨는지, 은혜를 받으러 오셨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셨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에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대요. 심중에 생각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아유,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여기다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누리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데 어디서 생각했어요? 심중에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반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업신여기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응하시죠. 미갈의 그 뻗된 마음에 대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시죠. 그래서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반응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악한 마음을 생각했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제가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이요, 이것을 마음의 심중에 품어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 추진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이룰까 하는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 2절.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으로 시인이 표현했는데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하지만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근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이것도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해서 의도도 아신대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다 아신대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아신대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반응하신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자꾸 선순환시켜야 돼요. 좋은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 땅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도 계속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도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했다면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계속 바꾸셔야 되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아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분 앞에 뭘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무슨 의도로 기도하는지도 알아요.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도 알고, 무슨 의도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선한 것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을 때 나에게 만약에 다운의 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